주님이 우리가 찬양할 이유 되시고 우리가 노래할 힘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고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사람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몸에 170개의 문신을 새겼던 남성 이야기입니다. 그 남성이 자기 몸에 새겨놓았던 그 문신들을 돌연 제거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문신을 해보신 분들, 지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문신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훨씬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레이저로 살을 태우잖아요. 따끔따끔거리고 불에 댄 것처럼 통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지우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레안드루 두 소우자라는 사람입니다. 브라질의 문신남인데요, 13살부터 문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0년 전에 이혼의 아픔을 겪으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문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안드루의 문신에는 특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 나 강한 사람이야. 사람들과 사이에 벽을 만드는 것이죠. 이 문신이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50만 명의 팔로워가 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죠.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되어서 패션쇼에도 초대돼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섣불리 다가오지 못하던 그 시간들 안에 2년 전 예수님이 레안드루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안에 한 가지 소원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그 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모습 나 회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8번에 걸쳐서 전신 문신 제거 시술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 레안드루가 자신의 문신을 지우는 과정들이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에게 새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번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 더 예쁘신가요? 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지만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알레스터 맥그라스 교수가 고단한 인생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세계 초인류 대학의 교수가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지만 그의 글을 읽어보면 참 공감이 됩니다. 인생이란 처음에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살다 보니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이 말뜻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내일은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꼭 그렇죠. 마음의 고독함을 가지고 달립니다.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달리게 하는 힘인 것이죠. 자기가 좋아서 시작한 일에도 어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해 가는 길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죽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을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앞에 머물며 그 사랑을 확인할 때 주님이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생망, 이생망.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찾아보니까 이생망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번 생은 망쳤어. 초등학교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꼬마 아이들이 그런 말을 쓰나? 여러분,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거기까지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경주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챗 GPT를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뭐하나 하고 뉴스를 봤더니 자기 손주들에게 들려줄 동화,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드는 거예요. 무려 26페이지짜리 정식 동화책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들고 계시는 모습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82세 박덕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15년간 컴퓨터 건드려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다시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너무 늦은 때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셨던 꿈도 소중한 약속도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하루 견디는 게 너무 힘들고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꿈을 잠시 접어서 미뤄둘 때도 있잖아요.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꼭 그랬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라뇨. 정지용 시인의 시처럼 달라진 그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주변 민족들이 극심한 방해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공사가 중단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던 그 마음이 점점 식어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서 내 살 길을 찾는 것이죠. 자기 집을 짓고 나의 터전을 일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궁리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서먹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절망과 무기력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하는 일은 저 멀리 뒤로 하고 자기 집 짓기에만 급급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귓가에 들려올 때에 잊고 있었던 부르심이 되살아납니다. 우리 다시 성전 지읍시다. 일어나서 격려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그들이 성전 짓기 위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지금까지 7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원주민들이 호락호락 그 땅을 내어줄 리가 있습니까? 그럴 리 없잖아요. 귀환민들이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할 때부터 비난하고 공격하고 고발하고 회유하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그들을 흔들어댑니다. 처음에는 겉으로 화친을 요청하는 척 다가와서 우리도 함께 지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도자들이 보니까 그들은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 때 끌려갔다가 귀환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들의 피를 이방인들과 함께 섞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도 함께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 가운데 깊이 녹아있는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이방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신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취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특징인데 그들이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칫하면 이 순전한 신앙, 여러분, 그들이 이 땅에 돌아온 목적이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순전한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 왔는데 이들과 함께 하다가는 우리도 신앙 다 까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혼합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요즘 보면 이러한 유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분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요, 좋아하는 음식 물어보면 거의 한 10년 동안 부대찌개가 1번이었습니다. 1번.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부대찌개를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과 부대찌개 먹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함께 새로 부대찌개 집이 생겼다 그러면 소개받아서 막 가서 먹고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맛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임원들을 데리고 부대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한 3분의 2쯤 먹으니까
속에서 하얀 게 뽕 떠오르는데 담배꽁초 필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숟가락도 못 먹겠더라고요. 지금까지 3분의 2 잘 먹었잖아요. 잘 먹었는데 그 이후로 한 숟가락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섞여 있으니까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것이 그 안에 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의 혼합주의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합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부탁을 거절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섬기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호히 거절하자 대적들이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노골적으로 회방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회방하냐면 이들이 지금 성전 짓는 행위가 왕께 대한 반역입니다.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합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만약 이 성읍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들이 강성할 것이고 그들은 다시 조세와 국세와 이런 모든 통행세를 왕께 내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재정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막 자극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이 일을 금지합니다. 멈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완전히 중단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은 학개서 1장 3절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책망받을 때 달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통해서 발전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했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힘을 얻은 사람들, 용기를 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자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몽땅 몰려와서 시비합니다. 당신들 지금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장사를 할 때도 꼭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처럼 이 다뜨네가 찾아와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능히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벌써 그 사이에도 왕이 한번 바뀝니다. 아닥사스다에서 다리오로 왕이 바뀌는데요, 다뜨네는 결국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적으로 고소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조사가 돼야 되는데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항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 여기 눈은 히브리어로 아인인데요, 아인,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보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보실 뿐만 아니라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대적들의 방해가 아무리 거세다 해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백성을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들을 낳고 승승장구하다가 쫓겨나고 맙니다. 그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고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으니까 집을 뛰쳐나와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갈을 보시고 돌보시고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으니 다시 돌아갈 힘을 얻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나를 돌보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다시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뛰쳐나갔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와 아픔을 딛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힘인 줄 믿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 관련 기사들을 보면 마치 닷새의 협박처럼 우리 마음이 팍팍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닷새는요 유다 전역을 총괄하는 총독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하는 일이 정말 반역인지 그것이 아닌지 조사해야 될 책무가 그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다 장로들에게 물었을 때, 의심 가득한 그 눈초리로 물을 때에 유다 장로들이 참 지혜롭게 대답하는 장면이 11절과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닷새의 신문은 날카로웠지만 유다 장로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과 역사의 근거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자신들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둘째,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가 약해서 끌려간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끌려갔고, 또 우리가 돌아오게 된 것. 세 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한 합법적 근거, 고레스 왕의 조서를 언급합니다. 이 공사가 우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역을 위한 것도 아님을 밝히는 것이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과정이다.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하러 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돌보시는 그 눈이 그들을 충만하게 하였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담대하게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들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였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분이 죽었고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만진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니 그들의 메시지가 날마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더 새롭고 더 힘있고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신뢰도 관련된 설문조사를 보면 꼭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희 기독교는 왜 존재하니? 이거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유다 장로들처럼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맹목적인 주장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사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조서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에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상처 우리 언제 아팠고 언제 다쳤고 왜 이렇게 됐는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나를 만나 주셨고,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고, 어떤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어떻게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정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힘쓰는 저희들 될 줄 믿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구약의 성전 제거는 무너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일은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미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성전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들이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멈춰버린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죽음도 우리를 멈추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죠. 16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처럼 죄와 절망으로 멈춰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닫던 애의 방해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바꿔버리십니다. 그가 썼던 고발장이 오히려 정말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내게 하셨고, 이제 결론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닫던 애야, 네가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까지도 소와 양과 순념소 필요한 것들 다 네가 공급해 주어라, 매일매일 그렇게 하여라. 이것이 다리오 왕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세상 모든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단된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한 교회 성도들이 막 벽을 붙잡고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나 영상을 봤더니 병원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 봤더니 사랑하는 성도 형제 자매 하나가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이죠. 모든 것이 멈춰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온 성도들이 병원 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 자매는 2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말씀은 메리 스티븐슨의 시로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이 아실 텐데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머리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